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에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빼앗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여름이 되면 아니, 하는 거. 여름이 되면은 꼭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전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은 몸 관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루에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2끼에서 1끼로 줄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3끼를 다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으면요, 이게 점심 때 그 점심과 아침의 그 사이에 간식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공복이 아니니까. 그리고 점심 때 폭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고 공복이면은, 또 점심을 안 먹고 공복이면은 그 다음 끼니 때는 반드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과식이나 또한 폭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의 유혹에 여러분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을 다른 어떤 걸로다가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어떻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면 유혹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사도 요한이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자칭 성령님이다,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 행동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따로따로의 세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의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것이 세 번째 것의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가 성도 안에 늘 충만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메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네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머물다, 거주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메누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무언가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을 현재 용법을 사용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항상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즉, 복음을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과 육을 분리를 합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어떤 얘기를 하든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복음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 영지주의자든 거짓 선지자든 적그리스도든 누구든 잘못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위폐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위폐감별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계가 정교하게 정밀하게 위조된 위폐를 아직까지는 기계가 분별해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최고의 위폐감별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냐면은 서태석 씨와 신도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태석 씨가 지금 이 앞에 이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 서태석 씨는요, 외환은행에서 일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섭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가짜 돈을 공부를 해서 가짜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말 그대로 진짜 돈을 연구하고 진짜 돈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은요, 계속 생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이 다양한 이단들이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또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는 요한이 말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너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할 때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선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복음은 사골과 같다고. 계속적으로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온대요. 사실 저도 보니까요. 지금 제가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본문을 10년 전에 제가 묵상을 했던 것과 지금 묵상을 했던 것이 다릅니다. 묵상을 하면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막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 부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사골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그 복음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감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뭐에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근간이 돼서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은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말하고 새로운 구원으로 몰고 가는데 요한은 말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부이고 성령께서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것이 세 번째 것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가 성립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중심이 되는 줄기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복음은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는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고백은요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런 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돼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막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주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은 28절을 27절과 연결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 29절은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의를 행하는 자, 그렇죠?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이겁니다.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단합니다. 항상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의를 행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가 붙으면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이 본문은요,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될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성경은요, 요한일서든 요한복음이든 같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요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의도를 이거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은요, 이것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본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본체라고. 이 본체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행한다라는 의미.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억나는 거 없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희 안에 기쁨을 주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즉 요한 1서와 이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이유가 요한 1서 1장에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죠?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면은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서요? 고난이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딱 두 가지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꼬시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봤더니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다 가득한 사람을 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거기만 가면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요 기쁨으로 그 영혼에 가득 찬 사람은요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거든요. 새로운 복음이 필요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그 말씀이 거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TV에서 야생의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어떤 동물이 공격당하는 줄 아세요? 어떤 동물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거의 같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그런 거 보면요 어떤 동물을 공격하게요? 네? 혼자 떨어진 그리고 새끼 간단하네요. 연약해 보임. 그렇죠? 간단해요. 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 그렇죠?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 병들고 약해 보이는 동물. 바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누구를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존재, 감사를 빼앗겨버린 존재, 뒤처져 있는 존재예요.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결론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성공은 이 배를 공복으로 놔두지 않은 겁니다. 우리 남 셰프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셰프님 말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맞아요. 공복이 있으면요,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간식의 유혹, 폭식의 유혹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는 거래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두루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 영혼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복음의 본질이 날마다 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충만하면요, 절대로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거짓 적그리스도는, 거짓 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졌다면 두 번째 고백은 당연해져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죠?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앞에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세 번째를 위한 전제예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냐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우리 안에 말씀이 힘있게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살기가 쉽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흔들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물질, 권력, 자존심, 막 다른 걸 막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백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신 거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드리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에 대해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겠노라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이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주님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주님부터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